나오셔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로 결심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 기도의 시간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화요일에는 성령 시리즈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제목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네,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는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들 내 생에 어떤 효과, 효력, 어떤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느껴지는데 그게 과연 진심으로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네, 너무 답이 일찍 나와 있나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의미한다. 정말 짧지만 간단 명료하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간단한 한 문장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마음에 누구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신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고 단순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일하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뭐가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시냐,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대소망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은 영생의 시작이다. 화인 여사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신의 코테이션과 그 성경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함께 성도님들과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 문장,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은 영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생의 시작이다라는 말인데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굉장히 바라잖아요. 그렇죠? 매우 사실 영생의 희망,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그런 근거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영생,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이 영생은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심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대요? 보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대? 무엇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계속 이 쳇바퀴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어느 한 군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전체 연결되는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가 중요해 라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어느 한 톱니가 빠지면 이 톱니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거할 수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할 때에 누구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동일한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몇 번 강조하셨다고요? 11번 강조하셨대요. 11번.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1절을 살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무엇을 주고 싶어서? 같이 열매를 맺고, 같이 뭐 원하는 걸 다 주고, 뭐 하기 위해서? 기쁨. 11절에 나와 있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가진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15장, 그 한 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그래서 11번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시대에서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1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사실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를 계속 받아들여라? 성령을 계속 받아들여라.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봉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 순간 신성의 대리자와의 연결은 우리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얼마는 소유할 수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하여 더 많은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시대요. 그런데 얼마는 소유할 수 있으나 뭐와 뭐로?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더 많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계속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선지자가 영감의 글로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한 이제 5분, 6분 정도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자, 신앙은 뭐다? 신앙은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오늘 다 외우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성령을 받아들이는 비결이다. 이 뭐였죠? 무엇으로? 기도와 믿음. 그렇죠. 기도와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을 때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는 되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이것은 지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저조차도 매일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단체 카톡방에 제가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 성령의 이른비 성령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사실 우리 횡성 동북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매일 구해야 돼요.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얼마는 소유할 수 있으므로, 얼마는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하여 더 많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만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더 큰 감화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글들을 살펴보았을 때 화인 여사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그것을 얼마나 전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 생애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이시여 나의, 그렇게 복음성가가 있는데, 내 안에 뭐를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계속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계속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고 단 밧세바의 일 그거 하나를 제외하면은 내 마음에 합택한 자라고 꼭 선언하신 자예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거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와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한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줄 예정이다? 줄 것이다? 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주셨다. 주셨다. 네. 내가 나중에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줄게. 나중에.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완전히 주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거를 잘 못 느끼는 걸까요? 잘 못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신 거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일부분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는데도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빈곤,
마치 없는,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능력 언제 주시나, 나한테 그런 능력, 나에게 좀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할 텐데 그 능력 언제 주시냐, 주저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이츠의 저수지라는 일화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실 거예요. 예이츠의 저수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예이츠라는 목장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예이츠. 이 사람 이름이 예이츠예요. 이 사람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텍사스가 지금 뭐로 유명하죠? 석유. 맞아요. 미국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텍사스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막 이제 석유가 개발되는 이제 시점인 거예요. 과거 이 미국 경제 대공황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가 완전 인플레이션이 되고 화폐의 가치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예이츠라는 사람이 그 텍사스에서 목장을 크게 했는데 완전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양이 팔리지도 않고, 심지어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텍사스 거의 사막이잖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양을 먹일 풀도 제대로 안 나고, 목장 경영이 완전히 실패해서 파탄 직전에 이른 거예요. 이 예이츠라는 사람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참 텍사스의 유류 회사들이 이제 막 석유를 찾고 그런 시추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이 예이츠라는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당신 목장에 보니까 유전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지금 사업도 안 되고 하니 한번 시추를 해보는 게 어떻냐, 땅을 다 한번 헤집어 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이츠라는 사람이 어차피 망했으니까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사인하고 시추를 했는데 단 300m 들어갔더니 유전이 터진 거예요. 300m. 그 발견 당시에는요, 하루에 수만 배럴, 요즘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지금 하루에 우리나라가 200만 배럴을 써야 되는데 이제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져서 그 당시에 세계 시추 역사상에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석유가 많이 터졌대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예이츠 거예요. 그러니까 예이츠라는 사람이 목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을 때부터 그 안에 있는 석유와 천연자원은 다 원래 누구 거예요? 예이츠 거였어요. 그런데 예이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목장 망해서 거지 빈털터리 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3절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삶에 주셨대요. 생명에 관련된 거, 능력에 관한 거 다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빈곤에 지금 우리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걸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이츠의 문제, 뭘 몰랐어요? 그 땅에 뭐가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석유가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산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여러분, 그 약속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석유의 존재를 몰랐던 예이츠 씨처럼 그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고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베드로서 1장 4절, 우리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왜 주셨대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부어주신 것은 기억 못하고 하나님, 왜 제가 이게 안 될까요?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약속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 구절을 외우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때까지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딱 기도하고 말씀 읽고 돌아서면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부를 사용하는 법을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영적인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석유 같은 것들이 잔뜩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10번이나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10번이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왜 그토록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분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구속의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승리하신 것은요, 본인은 하나님의 자격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셨을까요?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는 왔는데 우리처럼 동일하게 생활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셨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과 미혹 그런 것들, 죄를 이기셨으면 우리한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인성으로 덮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의 능력만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누구를 구하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치고 매일 성령을 위하여 요청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아멘. 분명하게 나와 있죠, 말씀에.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한량없이 부어졌다? 성령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이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줄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충만하여지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다. 아멘. 말씀은 우리가 이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성을 인성에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비결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 9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온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너희도. 그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령, 이 순복함의 핵심의 성령을 구하는 것,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겠죠. 예, 구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는가? 성령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저번에 다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리하셨는데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새 성경절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첫째. 히브리서의 저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한 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주어질 건데 그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충동적인 어떤 내 마음에 불타오를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요즘 현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성령 하면 굉장히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개신교 유튜브 이런 예배 동영상 실황을 보면은요, 방언이 많이 나오죠. 뭔가 굉장한 뭔가 방방 뛰고 뭔가 치유의 은사 막 그런 굉장한 기적들이 동반돼야만 성령이 있는 것으로 현대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도요, 그 오순절 운동, 1940년대에 일어나기 그 대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이 개신교에서 일어나기 전까지요, 그런 운동은 모든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런 감정적인 문제는요, 성령의 임재, 성경이 말하는 정말 근본적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근거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드린 후에 실제로 그분을 받았다고 믿는 것, 이미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위한 기도를 늘 드린 이후에 실제로 그분을 받았음을 내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약속들을 간구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요, 이 부분에 대해 성령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청구와 수령을 기다리신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청구하라고요.
청구만 하면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것까지 기다리라고? 수령하는 것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청구만 하든지, 아니면 청구를 안 하든지, 아니면 청구는 했는데 수령을 안 하든지. 근데 우리가 수령했을 때 너희가 받았으므로 받은 것을 믿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올바른 방법,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시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 어떠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을 근거한 믿음과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청구할 때 반드시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제 후배들이나 제 친구들한테 야, 그거 하고 나한테 청구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청구했을 때 제가 청구를 안 받아버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겠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온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성령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7절에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 설교 맨 첫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느끼거나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믿을 때에 우린 또 반복해서 말해야 돼요. 아까 성경에서 더 많이 구하라고 선지자가 우리를 이게 영감의 글로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사심으로 매우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충만하게 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마지막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을 보증으로 삼고 그것들을 청구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뿌리를 받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받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마지막 때에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청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을 내 삶에 나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